그 피파 축구 게임이라고 아시죠? 비디오 게임인데 우리 성도분들이 하도 하자고 하셔서 제가 억지로 이 비디오 게임을 우리 병근 형제와 함께 했는데 은바페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 그 PSG로 제가 팀을 결정을 하고 우리 병근 형제가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을 결정을 해서 정말 저는 그래도 대학부 때 제자고 또 이렇게 14년직이어서 좀 봐주면서 할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트넘 그 손흥민이 있는 그 토트넘으로 저를 4대 0으로 이기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너무 잠이 안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 중에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 4골이나 넣은 4골은 이미 해트트릭이 넘어간 상태죠. 4골이나 넣은 그 손흥민의 연봉을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참 갑작스럽게. 근데 올해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가 세계 탑 4에 이제 올라가면서 약 유로로 4,500만이라는 몸값이 측정되었다고 해요. 이게 우리 그 환산해야 되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는 665억 원의 가치로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이 정도 갖고 계신가 봐요. 제가 다 아는데 사정을. 665억 원을 몸값으로 하고 토트넘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그 4번째 몸값이 비싼 선수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74억이 낮아진 상태가 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몸값이 얼마나 높았다는 것인가? 물론 사람의 그 몸값을 우리가 돈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참 비디오 게임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축구 경기의 장면을 보면서 그 손흥민의 경기력을 봤을 때 야 대단하다. 그 경기 내용을 보면 참 저 정도 받아도 되겠구나라는 저 정도 받고 스카웃을 받을 만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제가 우리 함께 사는 우리 장모님과 같은 손씨여서 더 정감이 되고 우리 또 오늘 방문한 우리 손채연 자매하고도 같은 손씨여서 더 정감이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우리가 필요한 곳에 스카웃을 받을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로 스카웃을 받게 될까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고 또는 새로운 직장을 이직하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과연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건 굉장히 프랙티컬, 실질적인 거잖아요. 나의 능력, 나의 여태까지 쌓은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자신을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내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선포할 사사기 내용을 보니까 딱 스카웃에 대한 스카웃 제의에 대한 내용이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난주 내용하고 이어지면 이제 돕당에서 말 그대로 이 잡류들 그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과 이제 어울려서 의적단 활동을 시작한 이 입다라는 사람에게 입다는 지난주에 소개했던 대로 기생의 아들 조금 좋게 표현한 게 기생의 아들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매춘부의 아들 몸을 파는 여성의 아들로서 그가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살던 중에 그에게 찾아온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입다를 스카웃하려는 그냥 단순히 입다를 어떠한 군인으로 한 명의 병사로 스카웃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장관으로 스카웃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참 입다의 인생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자신이 쫓겨난 땅 길르앗에서 누가 왔느냐? 바로 장로들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대표들인 것이죠.
길르앗 그 지역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입다를 장관으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스카웃 내용은 이래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니까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의 장관이 필요하다. 너가 우리의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관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에서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바로 아래인 뭐 국방부 장관 정도, 참모총장 정도 될 수 있겠죠. 거두절미하고 어떤 내용을 절미하고 그에게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기며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입다의 인생은 말 그대로 역전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반부의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 당연한 요구였다는 거예요. 뭐 장로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숙고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이 이방 땅 암몬과 대적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 먼저 나서기만 한다면 장관으로 삼아주겠다는 그런 그 정책이 생겼습니다. 그런 법안이 생겼어요. 누구 하나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서면, 내가 리더하겠다라고 나서면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정책이 생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제안이었지만 이 고향 땅에서 쫓겨난 입다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역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 이러한 놀라운 제안이잖아요. 사실 아까 우리가 뭐 손흥민 선수의 몸값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안도 사실 너무나 참 큰 제안이죠. 근데 오늘 입다의 그 표현을 보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 대표들에게 스카웃 제안을 바로 승낙하지 않고 입다는 엄청난 영적 지혜를 발휘하여서 협상을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건 우리에게 좀 이 세상 사는 지혜를 입다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분들이 물론 영적으로 복 받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잘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만 하신 분들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높은 곳에 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도전의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이 참 이렇게 멋졌으면 좋겠다. 입다처럼. 뭐 짧은 내용이지만 참 많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카우트의 첫 번째 뭐죠? 이유를 묻다. 자, 7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를.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너희가 어떻게 모든 내용들을 다 그냥 빼놓고 나에 대한 어떤 모든 정보를 다 그냥 뒤로 하고 너희가 어려우니까 너희가 이제 환난을 당하였으니까 날 찾아온 거 아니겠느냐. 그 장로들의 속셈을 입다는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7절의 고백이 다소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입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냥 장관이 되라고 해서 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장관이 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7절을 한번 계속 띄워놔줘 보시면 우리가 입다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게 힘이 세고 큰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이 형제들만으로는 이 사람을 이 무력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들들,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그 아들들이 이 서자인 입다를 쫓아내기 위해서 장로들하고까지 결탁을 해서 장로들하고까지 합세해서 이 입다를 쫓아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지금 이 돕당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제가 참 생각나는 것은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닌데 지금 입다가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그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을 참 생각해 보세요. 물론 참 잘 풀린 인생이지만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의적단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동질감을 얻고 또 그의 역량을 발휘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을 이끄는 자가 되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가장 힘들 때 버려진 사람이라는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장관이 된들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다시 고향 땅에 간들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반드시 장로들에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는가.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 그리움이 계속해서 그 입다의 그 깊은 곳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입다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지만 어려울 때 손 내미는 사람 외면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입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미워도 다시 한번. 너무나 믿고 대면하고 싶지도 않은 그 장로들에게 굳이 자신의 감정까지 드러내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에 손 내밀어 줄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사람이 싫으면은 무시하거든요. 무관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면하면서 자신의 감정까지 드러내고 내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까지 얘기하길 정도면 입다는 이미 이 부분이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너희들이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쫓아냈고 나는 그 아버지의 그 집이 그리우고 사무쳐서 힘들었는데 너희들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진 아직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를 이어가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유 없이 무조건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인물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돌다리도 두드려야 된다는 거. 그냥 거두절미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장관이 되라 라고 했을 때 입다는 짚고 넘어가야 될 3가지 정도의 삶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그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비로소 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다시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버림받은 곳에는 상처가 분명히 남아있고요. 우리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제가 시편 6장을 참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러한 고백이 있더라고요. 나를 치려고 나를 대적하려고 했던 자들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수치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짤막한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사실 입다를 다시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수치스러운 내용이지만 입다에게는 엄청난 회복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이미 장로들에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그런 것들을 바라기보다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영적 자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상한 마음들을 사람에게 치유받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그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여유 있게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실 그랬었어. 내가 사실 너희들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어. 그러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치유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던 저는 우리에겐 다 상한 심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동체는 상처를 치유만 받는 곳으로 제한되면 안 돼요. 상처를 막 알아달라고 악각거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곳, 함께 응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입다처럼 지금 돕당에 같은 부류만 있으면 이건 절대 치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길르앗 땅으로 가서 자신과 다른 부류와 어울리면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인생은 새로운 곳에 초대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처받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초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같은 부류만 있으면 절대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그냥 덮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상처와 아픔이 극복이 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상처받고 더 아픈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이곳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와 달라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하고 한번 좀 지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같은 사람하고 오히려 싸워요.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 다르면 더 다이나믹하면서도 더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데 지금 이것이 입다의 인생에서는 치유와 회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완전한 회복의 상태에서 길르앗 장로들에게 되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스카웃하느냐라고 되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둘째 스카우트 따라해볼까요? 조건을 걸다. 네,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미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입다가 장로들에게 이제 얘기한 취지는 조건이 아닌 감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관이라는 그 타이틀에서 이제 머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대화법 중에 여러분들 유행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바로 감정적인 사람과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의 대화법. 이것을 줄여서 F와 T의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입다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다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관이 아니라
머리가 되라. 그럼 진짜 입다가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무너졌겠죠. 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안 들어줘?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입다는 이 장관이라는 제안보다 머리가 되라는 조건에 반응합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철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9절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내가 장관보다는 뭐가 되고 싶다? 머리가 되고 싶다. 장관은 길르앗의 대표는 아니잖아. 장관은 길리앗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아니잖아. 나는 싸움에서 이 모든 것들, 이 전쟁을 주관하는 장관보다는 그 길르앗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머리가 되고 싶어 라는 암묵적인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입다의 욕심일까요? 아니요. 아까 제가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입다의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보상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사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무도 싸우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칼을 드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먼저 나서기만 하면 뭐라고요? 머리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사항이에요. 입다는 이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이 협상에 있어서 이미 장로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가 뭐 잡류였고 도적단이었고 깡패 집단이었고 이게 아니라 입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자였고요. 입다는 거기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내가 머리가 되겠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내가 머리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의문형으로 끝나고 있어요. 왜? 그 제안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조건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장로들에게 조건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조건을 제안해요. 어떠한 조건이냐면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9절 다시 볼게요.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 내가 고향 땅에서 칼을 들어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 자손을 붙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입다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면 거기까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입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머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면 조건을 자신에게 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당당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막 스카우트 제안해서 연봉 이만큼 줄게, 뭐 당신 이렇게 세워줄게, 좋아요, 저 그렇게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정말 내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해서 그곳에 세우시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전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이력서 막 내고 그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고 조금 더 주는데 가고 거기 또 고생하고 또 나오고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직장,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업,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가정, 이런 것들을 막 기대하면서 당당하고 멋진 고백. 전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입다를 보면서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복,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것들을 마음껏 입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오늘 입단은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사기가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분명히 길르앗에서 온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지파 사람,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드온으로부터 파생된 사사들이 다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 길르앗은 대표예요. 근데 이 길르앗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순간부터 하나님을 언급했습니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찾아가서 돕당에 찾아가서 장관이 되라, 원피스 루피인가요? 너 내 친구가 되라, 뭐 이런 건가요? 거두절미하고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에게 보내셨어라는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적 스카우트가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입단은 이것을 턴어바웃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단은 언급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 자손을 붙이시면 내가 머리가 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신앙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 장로들을 보면서 저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목회자들이 담임 목회지에 서류를 내고 이력서를 내고, 수많은 그 내용들이 다 뭐냐?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 학위가 있는지, 인물이 좋은지, 타고난 리더십은 갖췄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얼마나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며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조심스러운 목회적 소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언급하지 않고, 다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기준점 때문에 아주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적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준비됐을 텐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26절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교회에서는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신앙, 심지어 교회 모임 중에서도 사람들이 교제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신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장로들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입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카우트하지 않았어도 나는 누가 스카우트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스카우트하실 것이다.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스카우트하실 것이다 라는 당당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하실 분 누구십니까? 세상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스카우트하실 분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믿음의 고백이 우리도 입다처럼 선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다. 자, 10절에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누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죠? 장로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 때문에? 입다의 고백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입다의 당당한 고백과 그의 놀라운 조건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장로들. 늦었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들의 신앙이 발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입다 때문에. 그래서 입다의 지혜로운 언변과 제안 그리고 조건은 장로들의 고백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스러워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제안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너와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야훼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유일신 사상이 이곳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장로들의 고백이 10절에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적 가치관과 방법이 주님의 교회 안에 막 스며들고 있을 때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언어가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지고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변질된 공동체고 아무리 정말 세속적인 공동체라도 한 사람의 언어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공동체라도 한 사람이 세속화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희한하게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매기라고 하죠. 물 흐리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가만히 희한한 언어로 포장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면 완전히 공동체가 변질될 수 있고 정말 변질되고 정말 이 정화가 안 된 상태여도 희한하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언어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저는 이걸 공동체를 저도 목회자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노력하는 가정, 노력하는 개인이 한 가정, 한 명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가 바뀌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 때문에 사회가 바뀌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 아니 이 나라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입다가 고백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장로들이 그제서야 영향받고 여호와는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고백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 장관이 되라 머리가 되라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만 제안하다가 아차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하나님. 아차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이 있었구나.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걱정하면서 서신을 보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가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면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다시 종으로 살아가게 가만히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개인이 있다라는 것, 단체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어떠한 언어와 행동으로 신앙을 표현합니까?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속적 가치관이 다가오더라도, 이렇게 세속적 스카웃 제안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연예계에 참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이제 커밍아웃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커밍아웃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 배우들이나 그 연예인들에게 가장 자신이 주목받고 이제는 정말 이 상을 받으면 많은 방송사가 불러주고 많은 영화 감독들이 불러주고 또 많은 어떤 그 회사 가운데서 러브콜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시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상 받는 자리에 무엇을 얘기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가장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막 고백한 자매님들이나 연예인들, 형제님들 얼마나 고귀해 보이고 참 제가 다 자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입다는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그 상처를 극복해서 누구로부터 치유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구로부터 스카웃 받는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모습은 오히려 고향 땅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것에 의해 주눅들거나 의기소침 않고 자신의 사명을 이뤄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신 배경도 안 좋았고요, 사람들에게 싫은 바 되었고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바 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던 그분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날 몰라주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 같은 사람을 몰라주고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입다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향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서름과 상처를 극복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스카웃한다라는 그 영적 자존감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스카웃 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스카웃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카웃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그러한 준비가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통로로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12절이 중요해요. 준비를 의미하거든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믿으십니까? 이 일체의 비결, 준비된 이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가장 좋은 상태, 능력이 나가는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기보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게 준비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입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